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갈등을 빚어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그 어떠한 자들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즉,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긋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긋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회당에 나오는 것도, 율법을 외우고 보는 것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기를 가시하고 자랑하며 외식하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시냐면 떡을 먹기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식사하기 위함인데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초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1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어떻게든지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뻔히 그것들을 아시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그 자리임을 알면서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수종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는 뭔가 나병이나 혈루증에 대한 병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수종병은 아마 낯설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종병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종병은 수종이나 부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체의 이곳저곳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수종병이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리는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종교적인 지도자인 그 바리새인들과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 사이에서 그는 매우 긴장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4절에 잘 보시면 그냥 고쳐서 보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강하게 깍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5절을 잘 보시면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꽉 붙잡아서 끌어내야 하는 것처럼 하물며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자, 이 자들을 꽉 붙잡아서라도 끌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잠잠했고 예수님의 질문에 왜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도 자기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율법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안식일의 율법을 그냥 율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뜻은 일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는 목적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을 보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상징적으로 사용된 절기일 뿐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은 이제 그때 끝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율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 것인 것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안식일 금지 조항을 무려 36개 조항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조항을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우선이 됐냐면은 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익숙한 그 옛 관습 거기에 얽매여서 실체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산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라 정작 산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그 인솔자의 깃발만 보느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의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풍성한 교제와 쉼을 누리는 것이 그게 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면서 거기에 진정 신경을 썼지 정작 가까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쉼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항으로 넣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단순히 율법적인 한 부분을 그냥 실행하는 날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다만 율법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봤듯이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끊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막상 자신의 아들이나 그 당시의 재산 목록인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자신의 핏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나 소를 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당연히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했고 자신했지만 정말 생활과 삶 속에서 그 율법을 바르게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혹시 보이시나요? 곧. 실제 원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곧이라는 긴급한 단어인 유데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원문에서는 그냥 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는 일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급선무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으로 당장에 급하게 할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날과 상관이 없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빨리 구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따지기 이전에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직접 수족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수족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주에 걸렸다라고 정죄합니다. 피하고 수덕거리면서 조롱의 눈빛을 보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이 회당에 당당히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당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래야지 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그가 예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점점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일단 건져내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려놓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먼저 살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에 빠진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만 임무를 완수하지 말고 안식의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과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죠. 이 주일날 정말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율법의 한 부분에서
그냥 주일은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시나요?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의 조항 중에서 365개 정도의 조항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정죄하고 죄인 취급받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규정만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교제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긴 위해서는 잠시 육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만일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도리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거기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안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주받은 이 병이기 때문에 회당에 나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고통을 먼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바른 뜻을 다시 한번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 주일은 주님과 교제함과 동시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때론 피곤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매일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벅찰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고 정말 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하구나라는 것들을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피곤하고 부담되고 벅차지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호수에서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낚시꾼은 큰 물고기를 잡으면 매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으면 자신의 그물망에 넣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큰 물고기는 우리가 잡고 작은 물고기는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낚시꾼은 반대로 큰 물고기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낚시꾼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팬의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프라이팬의 크기가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프라이팬보다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낚시꾼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단지 그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물고기들은 다 버립니다. 그러나 이 낚시꾼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만든 그 율법의 조항에서 뭔가 벗어나거나 그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그렇다면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크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죄인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큰 물고기를 버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규정한 율법의 그 정한 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정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외적인 형식과 규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고, 병에 걸린 환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냥 외적인 형식과 규칙을 앞세우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의 형식입니다.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경계선입니다.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외적인 형식과 규칙으로만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형식은요,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는요, 뭐가 담겨야 되냐면은 사랑이 담겨야 되고요, 용서와 진리와 생명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릇 안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 형식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외적인 형식으로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형식과 규칙에서 벗어나면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 형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형식과 규칙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규칙 안에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가령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쉼을 누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감격이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신과 뜻과 그 뜻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우리의 조상은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과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옳은 것인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것이 더 중요한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들이 삽니다. 반대로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러면 교회는 죽고 우리 또한 죽게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형식만 지키지 마세요. 예배의 형식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을 지키는데 거기에 실력을 키우지 마시고요, 내용을 만드는데 거기에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껍데기 신앙의 그 모습을 가꾸지 마시고요,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의 내면을 가꾸는데 거기에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내면의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꼬박꼬박 다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회당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빠짐없이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요, 형식과 규칙은 그 누구보다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들보다 율법을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옳은 동기와 뜻은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혼내킨 겁니다. 앞서 봤던 한 낚시꾼은 자기의 프라이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물고기를 다 버립니다. 그렇다면 큰 물고기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라이팬은 좀 더 큰 걸 사야 될까요? 더 큰 것을 늘려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프라이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과감하게 깨트려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프라이팬을 넓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지켜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 더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생각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수도병에 걸린 이 사람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멀리 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났는데 거기에 허울뿐인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간습의 가치관, 그들이 정한 규범과 형식, 그것들을 깨트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프라이팬을 과감하게 깨트려 하는 것처럼 앞으로 성도님들은 알게 모르게 형성되고 점점 굳어진 이 가치관들을 깨트리셔야만 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풍성한 쉼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율법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쉼을 누리고 행복하십니까? 교회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과연 어디 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암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지 어디 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암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쉼을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런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형식과 규칙과 규범에 거기에 매여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쉼과 안식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들판에 아주 건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잎도 푸르고요,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는 다음 날이 되어도 시들지 않고 여전히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잎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 나무는 점점 시들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는요, 처음부터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나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심겨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쉼과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디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돼요. 어떻게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벅차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복된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앞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과 법칙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오는 것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 회당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베풀어 주셨고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풍성하게 교제하며 풍성하게 누리면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예배의 형식에 내용을 담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렸으면 합니다. 다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정말로 만족해야 할 평안과 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풍성한 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을